찬미 예수님. 어젯밤 편안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그래도 오늘 밤새 눈이 조금밖에 안 내려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살아서 인사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 대목입니까? 창세기 어디? 1장 어디? 1절. 창세기 성경의 첫 권이 창세기 1장 1절에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세상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한 처음이 오늘 요한복음 또 1장 1절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짐을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셨다라는 이 표현, 그래서 육화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 말씀의 육이란 얘기는 우리 몸을 취하셨다라는 표현이고, 또 이 성탄의 사건을 표현할 때 강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릴 강자. 하느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서 생명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강생의 신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왜 하느님의 말씀께서는 육화하셨고 강생하셨을까? 성인들은 아주 쉽게 표현합니다. 왜 하느님의 말씀께서 육을 취하셨고 내려오셔서 생명을 취하셨을까? 그것은 육이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느님이 되게 하심의 뜻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려오셨으니 내려오신 목적은 우리 모두의 이 세상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하느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 다시금 하느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 강생의 말씀의 강생의 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우리의 운명은 참으로 행복한 운명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그 구원이란 하느님 안에서의 영원한 행복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이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절박하고 참으로 모진 인생 산다 하더라도 우리 운명의 끝은 하느님 안에서의 합일이니, 그러니 우리는 끝내 이 세상에서는 숱한 순간 울고 참으로 고통 속에서 신음할 수 있지만 우리 삶의 끝은 환한 웃음이 될 수밖에 없기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란 없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희망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절망을 딛고 다시금 희망을 붙잡으려는 이러한 노력이 특히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탄의 신비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오늘은 제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저희 대장님, 교구장 주교님의 성탄 메시지를 여러분 앞에 제가 함께 나눠야 할 의무가, 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보 가운데 있죠. 주교님께서는 올 성탄 메시지의 제목을 성탄의 선물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제목을 정하셨네요. 제가 쭉 읽겠고요. 읽는 것은
혹시라도 눈이 어두워서 글을 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소리내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고 귀는 쫑긋 세워서 주교님의 말씀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수님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가난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 돌봐주는 사람 없이 혼자 외롭게 사는 분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축복이 가득 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한 밤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이 세상에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둡고 고요한 밤 베들레헴 벌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립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기다렸던 구원자가 태어나셨다는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진 사람들이 가난한 목자였습니다. 목자들은 달려가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뵙고 경배합니다.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목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합니다. 목자들이 본 아기 예수님은 가난한 구유 아래 누워 계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자리로 택하신 곳은 가난한 자리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시려 하셨습니다. 당신의 외아들이를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가난이야말로 우리를 행복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합시다. 우리는 과학의 발달과 경제 성장으로 물질의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급속도의 경제 성장이 국민의 총체적인 삶의 문화나 윤리 도덕적인 균형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난함과 빈곤의 추억이 생생하게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생활은 풍요로움과 편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IT 산업의 놀라운 발전으로 생활은 편리해지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지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어 우리는 점점 이웃과 관계를 맺지 않은 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컴퓨터 세상에 정신을 빼앗겨 전자세계가 펼쳐주는 세상에 빠져버렸습니다. 물질의 풍요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반대로 작은 불편도 참지 못하게 하고 자칫하면 이웃의 어려움이나 고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 살아 가까운 이웃의 모습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담을 쌓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세상과의 만남도 소홀히 한 채 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탄절은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 가졌던 경건하고 감동 가득한 기쁨들이 사라져버렸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발걸음과 마음이 뜸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행복이 있고 우리 인생의 뿌리를 그분께 내려야겠다는 생각들이 어느 틈에 무디어졌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난한 탄생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소중한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작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도 작고 가난한 모습이 될 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우리의 고향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어린 시절에 인정 넘치는 고향의 이웃이 있고
서로 돕고 아끼며 살던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에서 서로의 사랑이 싹트고 용서와 나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웃이 있고 돌봐주어야 할 이웃이 보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깨우쳐 주기 위해 탄생하시는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따르는 것임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난한 마음이 필요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님께서 가난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이제 우리도 가난한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며 그동안 주님을 만나는 데 소홀히 하였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소홀히 하고 멀리 하였던 일들을 반성합시다. 2012년 성탄절에 우리 교구민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교구장 이기영 베드로 주교 대도. 이 풍요 사회에 주교님께서는 가난의 마음, 가난의 영성을 다시 한번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며 살자라고 합니다. 가난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은 하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힘차게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묵상합시다.